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제 우리는 안개처럼 불확실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아냐 비냐의 정답 찾기 게임이 아니라 내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여정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어제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믿음의 선택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 즉 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더 옳은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길에 발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그 길에 만사형통과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선택한 그 직장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큰 억울함과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혼한 그 가정에서 당신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한 그 사역에서 당신은 열매는커녕 재정적인 압박과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영적 침체, 즉 아무 감동이 없는 메마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는 것은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고통이며 살을 애는 듯한 아픔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또다시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벌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선한 고난을 이해하기 힘들어 할까요? 그리고 이 고통의 풀무불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고난의 신비와 그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번영신학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한다는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번영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을 저주로 혹은 하나님의 불쾌함의 증거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을 보니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끔찍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보며 욥이 숨겨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딤후 3:11비라고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장 올바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없이 꽃길로만 인도하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이 땅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작품을 빚어가십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건강, 내 지식, 내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며 우상입니다. 이 불순물은 평안할 때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이 닥칠 때 비로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재물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진짜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과 재물이었음이 폭로됩니다. 고난은 이 끔찍한 불순물과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자기의라는 불순물을 태워버리시고 그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으셨습니다. 혹시 당신의 고난이 당신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태워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빛나는 순금으로 당신을 만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비밀은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존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주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당장 고쳐주겠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신앙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싫어합니다. 가난, 질병, 실패. 우리는 이것들을 숨기려 하고 빨리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는 당신의 힘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병들어 연약해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부요할 때는 당신의 돈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주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며 매일 하늘의 만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돈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혹시 당신은 당신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3번째 비밀은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 참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고난의 신비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인격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놀라운 공식을 보십시오.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편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환난, 즉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제거된 검증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모나고 거칠었던 우리의 성품이 고난의 맷돌에 갈리고 갈려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단된 인격은 비로소 참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이 고난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이 땅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견고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인데 왜 굳이 다른 천국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이 땅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그 무너진 소망의 터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네 번째 비밀은 고난이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시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환난에서 즉시 건져주시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그것은 그 위로를 나만 누리게 하심이 아니라 그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잃어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의 절망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그 고난을,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상처를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가장 아픈 약점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억울함과 아픔을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 당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깊은 위로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훗날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을 당신의 그 경험으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당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채우시려는 비밀 통로입니다. 당신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빚어 영원한 소망을 심으시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꾸시려는 위로의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습니까? 첫째,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이라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며 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감정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너는 버려졌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고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당신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믿음의 돈가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밖으로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풀무불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 불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영원한 소망으로 빚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손을 붙잡고 그 불길 속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포기가 아닌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되고 강건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고난에 친히 동참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